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80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빛을 비추소서.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을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또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룹이란 케루빔, 천사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죄를 용서하는 자리다 해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이렇게 날개를 편 천사 형상으로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란 의미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간절히 원하는 노래,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다라는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 빛을 비추며 나타나신다, 오신다라는, 얼굴을 보여준다.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오신다,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다라는 겁니다. 악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호의, 선의, 좋은 마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방금 읽은 1절의 빛은 얼굴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굴빛을 비추듯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는 이런 행동을 가리키는데,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빛을 비추소서라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2절에 표현하는데, 얼굴에 빛을 비추는 행동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오소서라는 거예요. 오십시오. 나타나는 겁니다. 숨어 있지 않고 오셔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와서 무엇을 하는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얼굴을 보이면서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어떤 능력? 건지는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법궤 위 그룹 사이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과 다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얼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빛을 비추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가 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양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양에게로 오는 것. 양이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양에게로 와서 그 목자의 얼굴을 양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양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목자의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목자를 목자되게 하는 행동이죠. 양이 길을 가다 웅덩이에 빠졌으면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건져내고,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이 있다면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구해내는 것. 이리떼가 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 생명을 걸고 그 이리를 물리치고 양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목자의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며 목자를 목자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행동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빛을 비추듯이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해내는 것.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질문: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오시고,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방금 전에 나온 노래가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노래와 함께 딱 붙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간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키다 라는 이 말은 회복시키다 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7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에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3번 나오는데 3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19절에 돌이키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우리말에는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3번 점 하나 다르지 않게, 완전히 점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슈베누라는 것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목자이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할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세상에 직업 가운데 정말 많은 직업이 아름다운 직업인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회복시키는 직업 참 좋은 직업이다.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가 이렇게 운행하다가 더 이상 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덜덜거리거나, 근데 이 정비소에 가면 이게 고쳐져 나오잖아요, 그죠? 시계 수리공, 요즘 시계야 좀 다르지만 예전에 시계가 고장이 나면 그 시계 수리하시는 분에게 가면 그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고치는 의료진이 그거 아닙니까? 몸을 쓰다가 몸이 부서졌는데 우리가 스페어 몸이 있으면 다른 거 몸 갖고 쓰지만 몸 하나잖아요. 다시 그걸 고쳐주시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중에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디자인하셔서,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 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몸을 디자인할 때 우리 몸 가운데 기가 막힌 능력을 하나 심어놨는데, 그게 무슨 능력인지 아십니까? 회복의 능력이에요. 하루 종일 살다가 피곤한데 잠자고 일어나면 또 거뜬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살을 베잖아요. 그러면
물론 흉터가 남긴 남겠지만 이 벤 곳이 이렇게 붙으면서 회복이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로비에서 주보를 자르다가 이렇게 커터 칼로 잘못 잘라서 이렇게 칼이 자를 타고 올라와서 이 왼손 여기를 탁 뵀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엄청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까운 표정도 있고 뭐 그거 뭐 하겠지만 이게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떨어진 살점을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와야 이게 잘 꿰매서 회복되는데 찾을 길이, 전화했더니 찾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게 베어져 나갔는데 움푹 패여버렸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베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시간이 흐르니까요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살이 차오르는데 이게 계속 차오르면 이게 여기 혹처럼 될 텐데 딱 그만큼 차더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베어져 나간 그 속살 말고 겉 피부는 찾을 게 없었는데 하여튼 그게 처음에는 스칠 때마다 난 아픈데, 쓰라리고 아픈데, 그거 있잖아요. 스칠 때마다 아픈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단단해지면서 속 피부가 겉 피부 똑같이 되지 않지만 겉 피부처럼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문질러도 괜찮아. 야,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 몸 안에 재생의 이렇게 회복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마음도 뚝 떨어져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힘을 얻는, 이 하나님의 디자인 컨셉 가운데 기가 막힌 게 하나는 조화, 서로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것, 조화. 또 하나는 회복할 수 있는, 자연도 마찬가지. 시냇물도 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지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재생되는데, 회복되는데 그 회복의 능력 사이클을 못 지키게끔 마구 계속 버리면 이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은 시인이 노래하기를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인데 이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의 양식. 눈물이 하도 나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마셔도 정말 너무 많이 마셨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마셨다는 것일까? 눈물 나게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툼거리.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좋은 이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먹잇감 하나를 놓고 여러 마리의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 같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나 하나 먹으려고 다투는 그런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망해갈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들도 이 북이스라엘 먹으려고 그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쩌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냥 이놈 저놈, 이 존재 저 존재가 나를 그냥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왔고, 더 힘든 것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것도 어려운데 내가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 이 깨어진 상황, 부서진 상황, 몸 망가져도 이런 마음입니다. 마음 망가져도
그럼 인생이 어느 날 내 꿈과 소망이 깨어져서 다시는 이 도전할 용기도 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아주 압축적으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방금 전에 나왔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 어릴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뭐 알겠어요.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좀 어렵죠 이거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만군의 하나님 많이 들었지만 만군은 무슨 뜻일까? 만군은 한자어인데 1만 만, 군사군입니다. 1만, 만 명의 군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쯔바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쯔바오트는 많은 군인들, 많은 군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쯔바오트 하면 많은 군대의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쟁터에 있는 정말 용맹스러운 전사인데 수많은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군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힘이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군대가 뭐 죽이고 파괴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공병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강의 다리가 무너지면 그 임시 다리를 순식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길이 뚫려 버리면 그냥 길을 하루 사이도 뚫습니다. 하루 사이. 화단이 없는데요, 여기 꽃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바로 화단이 생깁니다. 놀라운 능력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기마병들이 가면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쯔바오트, 군대들이란 할 수 있는 능력, 만군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냐? 전능의 하나님, 영어성에 The Almighty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Almighty,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Mighty God, 그 능력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깨부술 수도 있지만 고칠 수도 있고, 그런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 외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빛을 비추며 얼굴빛을 비추며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 오셔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회복. 그냥 얼굴빛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회복입니다. 회복.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뒤틀어진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힘 쭉 빠졌던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마른 땅 같은 그런 갈라진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회복.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 아무리 산산조각 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결정하시면 회복시키실 수 있다. 상한 마음도, 연약해진 몸도,
뒤틀어진 관계도, 깨어진 꿈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결정하면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고 내게로 오셔서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이 시인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통해 노래합니다. 그 비유가 오늘 시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시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 노래가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13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한 포도나무가 있다.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땅 가나안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에 옮겨 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꾸셨다. 하나님의 가꾸시니까 뿌리가 깊이 박혔고 그 포도나무 그늘이 산들을 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되었다. 그 가지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뻗어가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뻗쳐가게 되었다. 그렇게 번성하던 포도나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담이 헐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그 포도를 따먹어 버렸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마구 휘집고 땅을 완전히 파헤쳤고 들짐승들이 그 포도를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황폐화되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마치 가지를 뻗은 포도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은 포도나무처럼 번성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떤 이유든 그 포도원이 무너진 것처럼 담이 헐리고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고 멧돼지들이 그 밭을 막 뒤집어 엎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박력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주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 한때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멧돼지들의 밥이 되었고 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황폐하던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십시오. 돌보다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일까? 찾아와서 살게 하다. 농부가 포도원에 와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던 농부가 다시 와서 그 포도나무를 살리는 것, 이게 파카드인데 여기 돌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쑥대밭이 되어버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손을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얹어 주셔서 내가 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았던 우리들,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한 사람 같았던 우리들, 하지만 지금은 힘 빠지고 연약한,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빛을 발하시면, 전능의 하나님, 많은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은 회복된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0절 마지막 19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까지 나온 노래가 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와 딱 붙어 나오는 중요한 노래, 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물러가다 라는 이 수그란 단어는 되돌아가다, 떠나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다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을 떠나 다시 주님을 모르는 그 예전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 예전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사랑입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 부르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일을 맞았을 때 먼저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무슨 시상식이나 볼 때에 그 대중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가 있어요. 혹자는 거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 혹자는 평소에 잘 믿지도 않던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또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NT를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뭐 잘하는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느냐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결단입니다. 거기서 취미 삼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냥 정말 감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그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건 더욱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주님을 말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뭐 주책 맞고 분위기 모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하는 것,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회복시키시면, 이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회복이 되면 아버지 이야기 합니다. 하도 이야기 안 해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찬양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전도가 살아나는 거죠. 회복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0편 노래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생각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겨진 인생을 고쳐주신다.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시들어 메말라 버린 삶을 다시 살려주신다. 일으키신다. 쓰러져 있는,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에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 엎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 이 하나님, 시편 80편을 읽고 호세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2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이 사람을 메고 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상에 누워서 왔습니다. 침상에 친구들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상을 들고 갔어요. 일어났어요. 걸어갔습니다. 회복할 이때 기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계속 있는데도 회복이 안 돼 갖고 정말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기도원에 갔을 때 그날 아침 제가 정말 힘이 생겨서 걸었어요. 그래서 목발 들고 집에 갔어요. 그때 기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에 다시 목발을 짚었지만 어쨌든 걸어갔을 때, 근데 그때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 꿈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몸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마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했을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환상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의 환상처럼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났어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님에 대한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가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설교들 가운데 주님 설교 외에는 이 베드로 설교를 따라갈 설교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결과도, 그 설교를 듣고 안 믿던 사람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동시에 예수 믿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깨어진 사람이거든요. 부서진 사람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는 정말 큰 소리치고 결정적일 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거든요. 닭이 울 때에 슬피 울던 사람이거든요. 당당함, 담대함, 자존심 다 깨어져 버리고 그냥 닭이 울 때 그냥 슬피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저 연극할 때 베드로 역할을 해봐서 이 마음 조금 알아요. 다는 몰라요. 근데 그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가 술 먹었다고 말하는데 대낮에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노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겁먹어서 도망쳤던 그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잡아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구주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저는 그 모습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엎어져 있고 울고 있고 완전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당당하게 소리치는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이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회복의 사건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응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너희가 시편 80편을 묵상하고 이 노래를 따라 우리를 회복하여 달라고 회복시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얼굴 비추며 찾아오신 하나님,
얼굴빛을, 그 찬란한 빛을 비추며 능력을 발휘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너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 응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라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오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이 노래,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